할렐루야. 연세가 아주 많이 드신 혼자 사시는 할머님, 연세가 아주 많이 드신 혼자 사시는 할머님과 설교를 아주 못하는 설교자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영감이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가, 또 댁에 가시면 또 생각이 나셔서 웃을 수도 있으시겠는데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영감이 넘치는 예배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있어야 오늘도 저희들이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운동선수를 하는 분들을 뵈면 아주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인터뷰를 하죠. 특별히 그 경기가 라이벌과 이제 경기를 하는 그러한 경기를 앞둔 선수들, 그 선수들을 인터뷰하면서 이제 보통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보죠. 어떠한 자세와 각오로 이번 경기에 임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되게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듣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좀 하죠.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진짜 죽는다는 건 아니겠죠. 진짜 죽는다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내가 결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경기에 임하겠다, 이런 말이겠죠. 자, 오해가 없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제가 이 설교에서 드리는 죽는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희생한다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해보자는 것, 어떤 그런 의미에서 죽는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참 죽기 살기로 한다, 대단한 말입니다. 운동이면 운동, 일이면 일.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치고 이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어떤 목표를 이루고자 할 때 흔히 쓰는 말이 바로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우리 죽기 살기로 한번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대단한 결의에 찬 그러한 각오 아닙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미국 북장로교에서 파송을 받은 선교사님들과 한 2년 정도 같이 생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드리고 그분들은 저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이 한국말과 영어가 참 많이 다르죠. 특별히 다른 것은 문법도 다르겠지만 문법 중에서도 보면 이 어순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 말은 참 특이해서요, 어순이 바뀌어도 의미가 통합니다. 밥 먹었습니까? 어제 저녁에? 해도 말이 돼요. 그런데 영어는 그런 말은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이 참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어순엔 안 맞는데 또 사람들은 다 이해하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죠. 문 닫고 들어오세요. 문 닫고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렇죠. 문을 열고 들어와야지 어떻게 문을 닫고 들어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도 우리는 다 이해를 합니다. 알아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문을 닫고 들어옵니다.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죽기 살기. 죽었으면 그만 아닙니까? 뭘 또 살아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살기 죽기가 맞죠. 왜냐하면 사는 게 먼저고 그 후에 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의뢰 죽기 살기 이렇게 말을 하죠. 말이 안 되는데도 말을 하면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말을 곱씹어보면 이 말처럼 성경적인 말도 없잖아요. 성경은 먼저 죽어야 그거 난 다음에 산다고 말을 하잖아요.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먼저 죽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말 한마디에도 당신들은 모르지만 상당히 성경적인 말을 한다는 것이겠죠.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죽기 살기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요, 이제 명절에 예배하러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헬라인이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안 나옵니다. 더더욱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는지도 안 나옵니다. 또한 22절에 보니까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여쭈었어요. 무언가를 여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여쭈었는지도 모릅니다. 헬라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를 했고 빌립과 안드레는 그들의 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가서 여쭈었는데 무슨 말을 했고 무엇을 여쭈었는지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구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 전해 내려오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구전입니다. 구전에 의하면 여기에 찾아온 이 헬라 사람들은 헬라 제국 안에 아주 조그마한 그 왕국 에데사라고 하는 그 왕국의 장관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 빌립이 헬라어를 제일 잘 구사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 가운데에 헬라말을 할 줄 아는 이제 빌립에게 무언가를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이 헬라인을 이제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무언가를 여쭈었어요. 그 무엇을 여쭈었느냐? 그 유대인들의 구전에 의하면 이런 겁니다. 이 에데사 왕에게는 하나의 이 왕자가 있었는데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백방으로 애를 썼지만 고칠 길이 없었어요. 왕은 너무너무 답답해하던 중에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대 나라에는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문둥병도 고친다더라. 죽은 사람도 살린다더라.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이 왕이 총애하는 장관들을 친히 보내서 그 예수님을 모셔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더욱이 이 왕은 또 무슨 이야기를 또 알고 있었냐면 이 예수님이 이 유대 사람들에게 어떤 그 모함을 받아서 지금 죽기 직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안 좋은 소식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장관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런 거예요. 그 나라에 있지 말고, 그래서 거기서 죽음을 당하지 말고 우리나라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을 고쳐주기만 하면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모든 후손들까지도 이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영광을 얻고 명예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제안을 받은 예수님은 지금 귀로에 서 있습니다. 한쪽은 세상의 영광이 주어지는 그런 기회. 그런데 다른 한쪽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통한 영원한 영광. 이 두 기로에 우리 예수님은 지금 서 계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속적인 영광을 거절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바라보시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주위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더 흥분을 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 드디어 예수님의 때가 왔구나.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면서 예수님을 따라 다녔는데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말씀을 하시는구나. 드디어 예수님의 때가 왔구나. 이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버리고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구나. 이제 우리가 장관이라도 한 자리 차지하겠구나. 이제 드디어 때가 왔구나. 거사의 때가 왔구나.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 이제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 다음 말씀은 제자들의 이런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신 주님이 이제 나를 열광적으로 환영한 사람들을 모아서 우리가 거사를 일으켜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우리의 나라를 세워보자. 이렇게 말해야 뭔가 이 앞뒤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영광을 얻는 것과 한 알로 죽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도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광을 얻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달랐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셔서 나라를 통치하시고 그래서 영광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들 또한 한자리에서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에 앉기 전에 하나의 관문에 들어서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한 알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가르침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놀라운 비밀을 직접 실천하셨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후에 영광스럽게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죽음이 먼저요, 생명의 부활과 영광은 그 다음이었어요. 먼저 죽고 나중에 영광스럽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문제는 안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죽고 살기의 신비를 모릅니다. 죽어봐야 사는 것도 알 텐데 죽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사는 것을 모릅니다. 그러니 죽기 살기보다는 살기 죽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죽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지금은 당장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태도를 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사람들은 다 살기 죽기를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 살기를 원해요. 지금도 살고 나중에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엔 죽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1절 이하에 보면요, 죽어야 사는 원리의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이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베다니 마을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립니다. 그때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그 잔치 자리에서 자기가 아꼈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가룟 유다는 이 향유의 값을 정확하게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당시 성인이 하루 일을 해서 얻는 돈이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면 300일, 그러니까 1년 연봉 정도 된단 말이죠. 요즘같이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품삯을 받는다면 3천만 원입니다. 거금이에요. 3천만 원을 한순간에 예수님의 발에 다 쏟아 부어버렸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 같은 돈, 생명 같은 돈. 사람은 물질을 생명이든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피든 뭐 이런 것과 비교를 합니다. 그만큼 돈이 귀중하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것을 깨서 예수님 발 앞에 부었어요. 이 행동은 자신을 죽인 거예요. 자신을 예수님 앞에 철저히 죽인 거예요. 마리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내 오라비를 살려주셨어요. 그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면 이 향유가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겠느냐. 너무도 감사한 마음으로 나의 사랑이 담긴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저만을 위해 이 향유를 사용하려던 나의 마음을 죽입니다. 비싼 값에 팔았으려던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철저히 나를 죽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드리길 원한다는 겁니다. 향유를 붓는 이 마리아의 행위는 철저히 주님 앞에서 자신을 죽이는 행위였어요. 자, 이런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십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피 같은 생명 같은 자기의 전 재산 향유를 깨서 주님 발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자기를 철저히 주님 앞에 죽였어요. 그랬더니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자리에서 마리아는 우리의 가슴에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살아서 우리들에게 말을 하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리아는 아직도 살아있다는 겁니다. 한 번 죽으니 마리아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 교회가 있고 이 말씀이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증거되는 한 마리아는 여전히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살아있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으니 영원히 사는 거예요. 향유는 바닥에 부어져서 다 흘러 없어졌지만 이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은 영원히 살아 역사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도 보면요, 죽기를 싫어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반대되는 한 사람이 나오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마리아를 꾸짖습니다.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얼마나 인도주의적인 사람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말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도둑이었어요. 말로는 그렇게 의로운 말을 하는 그였지만 결국은 그 더러운 욕심을 죽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팔아 자신은 비극적으로 죽습니다. 가룟 유다는 살려다가 죽은 자였어요. 욕심으로 살려다가 오히려 죽은 자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죽어서 사는 이 원리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군가가 죽어야만, 희생해야만 그 누군가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서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죠. 목사가 희생해야 교회가 살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분들이 또한 죽어야
교회가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나 자신을 죽이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가 속한 공동체가 산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 우리가 피차 우리의 자존심이 죽어야 하고 우리의 성질이 죽어야 하고 우리의 고집이 죽을 때 그 공동체가 산다는 겁니다. 교회뿐이겠습니까? 가정은 어떨까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결혼 예비 학교를 하는데 제가 이런 질문을 그 예비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이제 두 사람이 결혼해서 이제 사는데 심하게 싸울 일이 생겼다. 그래서 이 싸움이 점점점 번져가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수습하고 마무리할 수 있겠느냐? 방법이 있느냐? 그 방법을 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예비 신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죽으면 되죠. 신랑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예비 신랑에게.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제가 죽으면 편안해지겠죠. 수십 년 결혼해본 사람처럼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잘 실천하느냐가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죽으면 편해져요. 남편이 욕심을 죽이면 가족이 삽니다. 가장이 세상적인 탐심을 죽여버리면 가족이 살아요. 아내가 사치와 허영을 죽이면 가족이 다 행복하게 삽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피차 죽으면 행복은 저절로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자존심이 죽고 나의 욕심이 죽고 나의 성질이 죽고 나의 방법이 죽고 내가 죽으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로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도 죽지 않습니다. 자존심도 안 죽어요. 교만도 안 죽습니다. 헌신의 제물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 살아서 펄펄 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제물은 죽어야 해요. 말이 없어야 합니다. 고분고분해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안 죽어요. 맛있는 김치가 되려면 소금을 확 넣어서 그 뻣뻣한 배추가 확 죽어야 합니다. 순이 죽어야 그 다음부터 배추는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하면 먼저 죽이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죽이고 교만을 죽이고 욕심을 죽이고 나를 낮추고 낮춰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개가 뻣뻣한 사람은 쓰임받을 수 없어요. 그것이 꺾이기 전에. 그래서 간혹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루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다루십니까? 적당히 만져주시죠. 제 친구 가운데에 경희대 체대를 나온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운동을 하니까 얼마나 몸이 좋습니까? 힘이 얼마나 세는지 몰라요. 이 친구가 장난을 하면 이렇습니다. 안마해줄게. 안마해준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안마해봐. 사람 잡습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안마해줄게.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시작하면 참 아픕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전에 미리미리 그냥 죽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서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이럴 때 하나님을 쓰십니다.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그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난 이후로 자신의 모든 것을 죽였어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자랑하면서 바리새인으로 성공하려던 마음을 죽였습니다. 로마 시민으로 사는 그 자랑을 죽였어요. 온갖 세상의 지식을 섭렵해서 그 지식으로 살려는 그 지식을 그는 죽였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러면 죽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목적이 뭐냐 하는 겁니다. 아무 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희생하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가? 아무리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도요, 잘못된 것을 위해서 죽으면 그 인생은 헛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 우리는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구원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 죽으셨어요. 그러자 그분은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영광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걸 때에 영광의 주인공으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하는 것, 기도하는 것, 헌신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은 내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죽을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밀로 내가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나를 통하여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저 앞에 있는 많은 열매를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죽을 수 있습니다. 가을의 열매를 기대하는 사람은 이른 봄에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순간을 버리고 장차올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영광을 누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두 번쯤은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 그림의 제목은 베드로의 순교라는 그림입니다. 지금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매달리기 일보 직전인 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그렸습니다. 이 그림이 있는 곳은 로마 교황청 안에 베드로 채플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는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의 회심,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이 베드로의 순교, 이 두 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아니에요. 교황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러한 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미켈란젤로가 1550년에 그린 그림인데요.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이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면서 그가 쳐다보고 있는 시선이에요. 보통 저렇게 되면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쳐다볼 텐데 지금 저 그림의 베드로는 그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과 지금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돌아보고 있죠. 그러면서 저 그림을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눈과 마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그림에는 대단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미켈란젤로가 저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베드로는 저 그림 속에서 저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쳐다보면서 눈빛으로 말합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죽을 수 있느냐?
너희도 그리스도를 위해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느냐? 그것을 눈빛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림을 쳐다보고 있노라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도 과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단언하노니 나도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내 자신을 쳐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고 있는가? 내 삶에서 그리고 목회의 현장에서 내 성질이, 내 자존심이, 내 고집이 아직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나를 낮춰야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나를 낮춰야 교회가 삽니다. 나를 낮춰야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나를 낮춰야 피차 삽니다. 나를 낮춰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마지막 24절 이 한 절 우리 같이 힘차게 읽으시고요.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우리 신앙의 고백처럼 다짐처럼 우리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시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